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누리는 삶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세 번째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 사역하고 있던 교회 장로님이 대학교 총장이 되셨습니다. 평소 주일이면 그 장로님과 위원회 사역 때문에 회의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곤 했는데요. 대학 총장이 되다 보니 해외 출장이 많아져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급하게 위원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장로님과 대화를 하지 못해서 주중에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도 또 해외 출장이 잡혀서 한번 학교로 오시겠습니까? 제가 일정 좀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신방 겸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학교 총장이시기 때문에 그냥 학교로 찾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서실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비서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일정을 쭉 확인하고 장로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장로님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날 한 가지 든 생각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만났는데 직책이 올라가고 기관장이 되다 보니 만나기가 좀 어려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직책이 올라가거나 기관장을 하거나 하면 바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절차도 있고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쉽게 약속 잡고 아무 때나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 잡고 시간 계획을 확인하고 가야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만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구약의 전통이라는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조차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인쇄된 성경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필사, 즉 직접 써내려갔죠. 근데 오늘 내가 쓰는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미리 목욕 재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두렵게 글씨로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나서도 직접 거기에 음가를 달지 않고 아도나이라라고 하는 다른 말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면 예배는 어땠을까요? 한번 이미지 띄워줘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는 그들이 집에서 동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혹시 내가 죄가 있진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시간을 정해야 됐고 자기 순서에 따라서 동물을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그냥 드리느냐? 내가 다 준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미지 본 것처럼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동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일정한 시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엔 절차와 자격과 모든 규칙이 중요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을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전 개역성경으로 좀 읽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공감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일부러 대제사장이 돼서 어느 때든지 내게로 와라. 어느 때든지 내게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요. 그것조차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음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주님이 대신 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올 때,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준비하셔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시간에 엄격한 자격과 규칙 속에서 특별한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힘들 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히브리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에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만 하더라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대는 자유를 확 주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선택 사항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도왔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스 유카이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 우리말로 가장 번역을 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도우시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알맞은 타이밍. 오늘 말씀에서 한번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내가 무조건 원하는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때, 그게 가장 알맞은 때일까? 하나님께 알맞은 때일까? 나에게 알맞은 때일까? 제일 먼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첫 번째 때는 매일의 삶을 떠받치는 일상의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평범한 일상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가장 첫 번째는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걸 우리가 은혜로 생각할까?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2014년에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한 가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재발견이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시간 캡슐을 나눠줬습니다. 시간 캡슐을 나눠주고 거기에 우리가 글을 적어내게 하는데, 한 그룹에서는 최근에 내가 나눈 대화, 내 책상에 있는 물건,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을 내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기록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행복하고 특별한 사건, 뭐 여행이 되건 어떠한 결과를 냈건 승진을 했건 큰 이벤트를 내가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임캡슐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 참가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리고 1년 전에 내가 그때 기록했던 그 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적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기억을 적었던 사람들, 1년 뒤에 여러분 이걸 딱 열었을 때 누가 더 행복해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를 가지고 더 행복하게 내가 생각했을까요? 원래 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진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1년 뒤에 훨씬 더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두고 연구를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걸 꺼내보고 나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겁니다. 내가 마저 1년 전에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동이었어. 근데 의외로 1년 전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적었던 일,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랬었지 라고 추억으로만 생각하고 이게 오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내가 더 좋은 삶이 아니라 더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남스럽지 않아 보이고 무탈하게 지나가는 오늘의 삶이 사실은 일상의 행복이고 일상의 은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마치 공기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먹고 감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상이거든요. 일상. 근데 그게 정말 아주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특별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 왜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일상을 지탱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느냐.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첫 번째 잔잔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잊고 살고 저 또한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일상의 그 은혜를 회복하면 다른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일상의 잔잔한 내 평온한 일상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받쳐주고 계시는구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일상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의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는 위기의 때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보시면 내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이 급히 달려오시는 긴급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돕다라는 뜻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돕다라는 뜻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막 달려가서 밧줄 같은 것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잡으면 사는 것이고, 밧줄을 잡지 않고 버팅기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밧줄을 던져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이 돕다라는 뜻에는 너무나 위급하니까 그 풍랑 속에 밧줄을 확 던져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위급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밧줄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 이거 부족한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야, 왜 너 그거밖에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나는 체면을 중시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격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격과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체면을 중요시 여깁니다. 나는 또 자격도 중요시 여깁니다.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대? 아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격과 체면 그런 모든 것을 풀어놓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 계획이 뒤틀어졌습니다. 되게 시계바늘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긴급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완벽한 긴급의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그런 긴급한 때, 어려울 때가 있으면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긴급한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도우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 도우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가장 긴급한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나올 때 주변에 있는 분들 막지 마십시오. 자격이 되네, 조건이 되네, 그런 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다른 때 언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어느 때 참 주저하느냐? 수치의 때입니다. 다음 자막 띄워줘 보시면 말조차 꺼내지 못할 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혹은 긴장하면 혹은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특히 수치감이 있거나 자격지심이 너무 생기면 그러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신음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자격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체휼하신다, 공감하신다,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야, 내가 너무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마음 너무 잘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다 돌팔매질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죠. 정죄가 아니라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판단하시는 분, 정죄하시는 분의 보좌로 생각을 합니다. 심판의 보좌죠. 물론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너 힘들었지? 괜찮니? 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라고 물론 말씀하시지만 죄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타자로 여기고 야, 너 이제 죄만 걷어내면 너 괜찮은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이죠. 때로는 부끄럽고 차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때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신음조차 들으신다고 한 것은 그것조차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오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머뭇거리고 숨기고 싶을 때 주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토닥여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때 세 가지를 나눴죠. 일상의 은혜, 아주 긴급한 은혜, 아주 수치감이 많을 때 찾아오시는 은혜.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미 주님이 긍휼을 다 베풀어 놓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앞에 누군가 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아주 긴급할 때도, 수치감이 있을 때도. 종종 신문 지면에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주변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막 심폐소생술 하면 다 되는 것 같아도 그때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사실 해줘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물어봐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지금 심폐소생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쓰러졌는데 나 절대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고 하면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생명 연장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하면 시술이나 어떤 조치가, 의학적인 조치가 들어가지만 내가 그거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더 이상 의료진이 뭘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그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거 심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내 죄책감이나 자격심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도 더 이상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큼은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죠. 심폐소생술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에도 우리의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 준비해 놓고 야 이제 됐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며 우리에게 다 부르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야 창피하지 마라. 다 이랬어.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조금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내가 거절을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예비를 하셔도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당장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게 일상이 되거나 아주 긴급할 때거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할 때거나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믿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주님 은혜의 보좌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 제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넉넉히 나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 제가 늦지는 않았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맛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평범한 일상이 나를 지금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가장 긴급할 때, 가장 수치감이 들 때 주님,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나의 정죄함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은혜의 보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일상이어서, 너무나 단조로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좋은 공기를 주셔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주셔도, 우리 이웃을 주셔도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 은혜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을 때, 주변에 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때조차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체면을 차리고 자격을 따지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 뒤로 물리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나를 넉넉히 맞이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누구보다나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 평범한 일상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받쳐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늘 은혜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 삶이 무너져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고 부끄럽고 수치감이 들고 이 상황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수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잠재우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찾을 용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더 벌받지는 않은지, 더 책망받을지는 않는지 두려워 떨며 멀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넉넉한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권석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